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낮에 나그네 3명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리고 90세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듣고 웃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의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50명에서 시작해 10명까지 줄여가며 애타게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대와 믿음, 그리고 중보의 아름다운 가르침이 담긴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장소와 때를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가 깊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즉시 손님을 반갑게 환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겸손함과 경건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방문객에게 머무르기를 간청하는 것은 그의 신실함과 공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어 교제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생각하며 우리 주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먼 길을 걸어서 온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그 시대에는 최고로 극진히 모신 것입니다. 사막길을 맨발이나 샌들로 걸으면 발이 먼지투성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작은 섬김과 배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방문객을 위해서 떡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환대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손님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행동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준비된 사람처럼 신앙인은 하나님께 즉각적이고 헌신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좋은 고기를 준비하는 것은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풍성하게 대접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음식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까지 세심하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은 전인격적이며 정성스러워야 함을 가르칩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라의 존재를 확인하시며 그에게도 곧 약속을 전하십니다. 언약의 축복은 가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된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당연히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웃음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대조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의심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심과 불신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하나님이 참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은 인간의 연약함과 의심을 초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히브리어로 하팔레는 기이하다, 놀랍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90세 사라의 임신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정확한 때, 카이로스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계획을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간 기다린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식은 완전하시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끝나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은 히브리어 아세르아니오세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데 이는 단순한 미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는 수사 의문문으로 절대 숨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메카세는 감추다, 덮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친구로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핵심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아브라함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시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던 아브라함의 관계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해당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 계획을 알리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후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사명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쌓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정한 심판자이십니다.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공정하게 직접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신중하고 철저합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그 심판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보기도와 간구는 신앙인의 중요한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십자가 사역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 사역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심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강한 관심과 간구를 보입니다. 중보기도는 신앙인의 중요한 역할임을 나타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계속해야 합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사이의 조화를 묻는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신실한 자를 위한 보호로 나타납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부당함이 없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자비가 의인을 위한 보호하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하심은 의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도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중보기도의 기본 태도입니다. 28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비가 조금씩 확장되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간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집니다. 신앙인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 큰 영향을 미칩니다.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점점 담대해지며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깊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담대함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하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으로 점점 줄여가며 간구하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는 소돔 성의 의인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현실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숫자에 상관없이 의로운 자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절은 신자의 기도가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겸손히 간구하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복되는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은 소수의 의인으로도 악인을 용서하시는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중보자처럼 기도합니다. 신자는 한 사람의 기도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겸손과 간절함에서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니라.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말씀을 마치시고는 말하기를 끝내시고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대화를 마무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시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만남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자신의 거처를 가리킵니다.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도 아브라함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주님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주님의 때에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 간구했던 그 중보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위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미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